예, 누가복음 2장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 누가는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또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이런 영적인 그런 세계들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여덟 번째 반차, 아비야의 여덟 번째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희생의 어린 양에게 죄를 다 넘기는 그런 일을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 얘기했던 건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부터 믿어야지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물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물에 속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못 들어갔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로마 시대 때 모두가 다 시민 조사,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기도 하고 이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다 주민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다. 이 구레뇨는 관할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할하는 자. 자, 수리아 총독이 따로 있고요. 구레뇨가.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 지방에 또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예. 자,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이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가 났느냐.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난다고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그것도 다 설명을 안 했어요. 원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으면 별만 쫓아보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별만 쫓아갔으면 애들이 죽임을 안 당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죠. 요번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얘기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거 나오고요. 자,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는 예수님 몸이 모든 사람의 먹을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자들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먹이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떡집, 빵집. 자, 그리고 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말들이 먹는 구유, 저기 풀 같은 거 뜯어주면 말들이 먹잖아요. 저 송아지나. 이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
그 마지막 때에 뭡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예수님 몸과 피를 먹는 게, 즉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들은 세례식만 합니다. 성찬식. 그러면서 빵 조금 하고 포도주 한 잔 먹고 끝내요. 그냥 의미 없는 형식만 남아 있어요. 복음의 말씀은 안 남아 있고 그냥 저기 성찬식 합시다. 그럼 사람들 모여서 떡 떼고 포도주 먹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설사 성찬식을 안 해도 마음으로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걸 믿는 게 예수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싹 사해 줬다라는 거, 없애버렸다라는 거를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있는 게 마땅합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가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어요. 네가 저기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할례를 받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할례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온다는 거예요. 즉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관. 사람들이 돈 주고 또 하룻밤 묵는 장소 여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유 위에서. 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경은 베들레헴 근처를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즉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 목자, 양들을 키우는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양떼를 키우고 양떼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목자에게 나타나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의 주가 태어나셨대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성령님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살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지만은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잊고 공개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일하는 자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냐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양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 입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성령이 없는 목사입니다. 자기 입으로 죄가 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목사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저는 100%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결코 못 들어갑니다. 목사를 하면서 장로를 하면서 집사를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될 거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택하심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이 땅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 죄를 싹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여관이 있고 그 앞에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목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들이 다 올라갔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모든 듣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마리아가 여러 번 그 마음에 생각하는 거 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 목자들 얘기에도 기이하게 여겼고 12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갔다가 안 왔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도 말씀을 마음에 지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정확한 뜻이 구원자 그것보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즉 난 죄가 없어요. 난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로움을 얻고 네 말로 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정죄 즉 죄가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 자녀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서.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 할례할 8일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할례를 받습니다. 8일에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8일밖에 안 애가 할례가 뭔지 아빠 엄마가 누군지 얼굴만 알아봅니까? 근데 또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하나님은 뭐냐? 내 자녀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이 거룩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망가졌느냐? 죄인들의 천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도 난 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신학이 들어와서 이 부정한 자들을 깨끗한 자처럼 위장을 한 게 전 세계 신학입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헝클어뜨리고 망가뜨립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받아라. 자,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를 받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 가서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고 등록도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결례의 날 할례의 날이 끝나고 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레위기에 보면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드려야 되는 남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22,000명을. 그리고 더 남는 자들은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쓴 바라고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의 율법에 예수님은 율법에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셨습니다.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가난하기 때문에 양이나 무슨 소나 이런 걸 못 드리고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이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여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미마. 요나 선지자도 이름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인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즉 한 쌍은 둘이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얘기해요. 우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받을 자. 또 어린 반구, 큰 반구 지 멋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반구 둘, 비둘기 새끼를 얘기합니다.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보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죽을 때도 가까이 왔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들으심, 둘째를 얻음, 분별하는 자,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마음에 성령님을 품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정결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을 모시고 있던 자가 시므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고요. 다윗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고요. 믿음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든요. 자,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안 죽어요. 왜냐? 예수님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왔는데 애기들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고 자기가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큰 능력과 뭐 이런 거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날 이제 쉽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이거 뭐냐면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받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이 표적이 됩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자,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됐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막 찌르듯이 아플 거라는 거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과 합한 연합된 믿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돌려서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여기서 아셀 지파는, 아셀은 행복한, 기쁨 이런 뜻이고,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바누엘, 하나님의 얼굴. 또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은총,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엄청 많네요.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자,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여러분, 남편과 살았던 게 7년이에요. 그러면 과부된 지 84년이면은 91살이라는 얘기, 91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집을 언제 갔을까요? 한 20살 때 갔을까요? 그러면 몇 살인 거예요? 111살이라는 얘기잖아요. 100살이 넘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자,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룩을 마음에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영적으로 7년을 살았다는 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데, 혼자 된 지, 과부된 지 84년이래요. 성경에서 80은 태평, 강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4년은 고난을 얘기해요. 뭐가 있냐면 태평하고 강건하게 사는 중에 고난 중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돌이키는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84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니까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여러분, 제가 이거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12살 이전에 그 이디오피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5살 때 흙으로 아주 정교하게, 5살이면 잘 못할 때인데 희한하게 정도로 새 12마리를 만들었대요. 흙으로. 그래서 애들이 와서 와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막 이랬는데 바리새인이 와서 지금 안식일날 뭘 만들어?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그 이디오피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뭐 확실히 그 책을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게 어디 증거가 있나 봐요. 이디오피아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왜 안식일에 흙을 만들고 뭐 만드는 일을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확 날리니까 그 흙으로 만들었던 새들이 12마리가 전부 다 날아갔답니다. 그리고 7살 때에 어떤 큰 등치의 그 형아가 예수님 얼굴을 때렸대요. 예수님 얼굴을 때렸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어른처럼 아주 거친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딜 이랬는데 그 때린 그 형,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형의 손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손이 밑으로 터지더래요. 삐쩍 말라가더래요. 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손을 고쳐줬대요. 그리고 8살 때는 아이들과 지붕에서 뛰놀다가 어떤 아이가 지붕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바위 돌 위에다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막 애 붙잡고 막 울고 이러는데 다른 애들이 그랬나 봐요. 뭐 예수님이 밀었다고.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붕에서 천천히 내려와서 그 아이의 앞에 가더니 그 부서진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발을 헛디뎠는지 내가 너를 밀었는지 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거라. 이러니까 애가 머리가 깨졌던 게 막 다시 살아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엄마 품에 안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디오피아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있대요. 우리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성경 66권에는 그런 게 몰라요. 뭐 많다고 합니다. 뭐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내용들도 또 나와 있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아무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성경을 없애는데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부터 성경을 없애려고만 했어요. 66권을 정한 것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이 기록들을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 무슨 문화혁명 할 때 어떻게 됐죠? 옛날에 있던 고서들을 불을 막 태워서 증거가 없어졌어요. 많이. 하나님 말씀도 애녹서 뭐 이런 거 전부 다 불 태웠죠. 저기 바울의 묵시록 뭐 이런 것도 많이 불을 태우고 이랬겠죠. 뭐. 왜냐 황제 얘기를 나도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다 황제 얘기 안 듣고 지가 앞선 자니까 사제들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제들한테 배우라고. 그게 통치권을 행하려고 하는 황제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여러분 1700년 동안 물과 피와 성령이 끊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어졌었습니다. 1700년 동안. 지금 목사들 유튜브에 몇천 건을 조사를 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메가돈 목사, 뭐 저기 폴 워셔 목사 이런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전해요.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진리고 이게 하나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가 연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갔다가 자, 여러분 성경에 열둘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택하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이 또 나와요. 12에 혈류병 앓는 여자 또 야이로의 딸 고쳐주실 때도 그 아이가 12살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12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 12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두움. 즉,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둠 속에서 이들을 택하셨느냐, 죄를 없앤 다음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둠으로 그냥 남아있을 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없이 빛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온 자가 있고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택하심도 있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12월이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 자,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가족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친척들 전부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같은 또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했는데 하룻길 가다 보니까 하룻길 만에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없어요. 다시 하룻길을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참 기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거는 그 이디오피아 성경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를 마리아는 계속 꺾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만한 기적들을 막 행하고 이럴 때마다 아이야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놀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웠던 게 이 말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흙을 만들고 아이의 손을 마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랬는데 마리아가 제일 걱정했던 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못하게끔 계속 막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막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데 그걸 꾹꾹꾹꾹 참아가게끔 만든 게 마리아입니다. 큰 일들을 못하게 평범한 아이처럼 굴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마음을 꺾고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며 그 인간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겪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연약과 부족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다. 채울지 아니한 것이 없으시다. 즉 몸으로 겪으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신분으로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똑같이 되려고 애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애가 없어졌으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겁니다. 막 두드려 패지 않았는 게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엄마 아버지가 여태까지 갔다가 다시 3일 만에 너를 만났는데 일로 와봐! 그래서 막 두드려 팼을 거예요. 근데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뻔뻔해요 예수님이 엄마한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30살 되기 이전에 12살 때부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왜 엄마 왜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목자들이 와서 했을 때 마음에 뒀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서 애를 먹였는데 마음에 두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누가복음 2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 혼자 못해요. 구원자 역할을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 혼자 못한다고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 없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다. 절대로 100만 번을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이 얘기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대속죄일날, 번제하는 때, 화목제 드릴 때 이게 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